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기 편한 이름, 유행하는 이름을 고르기보다는 그 아이의 삶의 소망과 축복을 담고자 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이름을 참 엉망으로 지은 적도 있습니다. 개똥이, 돌쇠, 복숭이 등등.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이름조차도 사실 어려운 시기에 아이가 천한 이름을 가지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름에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불릴 때 그 이름의 주인은 그 말에 익숙해질 것이고 곧 그것이 자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때로는 운명과 사명까지도 담는 상징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름에 대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참 억울한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이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이름처럼 늘 갈등과 도망,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야곱은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은 단지 새 호칭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지 불리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변화와 구원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름들 가운데에 모세, 요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 엘리야는 당연히 그 순위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 특히 십계명은 지금도 많은 나라 법의 기초가 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지금도 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모셰라고 합니다. 그 뜻은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마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토멘 히민 하마인 메시티후 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하기를 물에서 그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티후 이 동사는 마샤의 활용으로 모세의 이름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처럼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며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좀 억지스러운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만 그리고 단지 저의 주장입니다만 이 메시티브를 분석하면 마샤 동사의 히필 즉 사역형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주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점에서 구원은 다른 자에 의해서 받는 것이며
완료라는 점에서 이것은 완성된 것이며, 완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시간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완성된 것의 미래형은 바로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언약을 전달하는 그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하는 바, 그는 그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율법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임을 아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기에 율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원받을 자의 대표로서 동시에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예호, 즉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할 때 야훼라고 보통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슈아는 구원하다로 구성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직접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을 완성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생전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였고 이후로는 강력하고 신실한 지도자의 전형이었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지도 아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끈 것은 외적인 구원,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시적인 땅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여호수아와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그 다음에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예슈아이며 이는 여호수아의 추격형입니다. 두 이름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경 전체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 참된 구원의 실체가 오고 있다는 그림자가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합시다. 예수, 아까 이야기한 예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의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상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이자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무게를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감당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또한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끈 땅은 가나안 땅, 곧 지상의 안식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참된 약속의 땅, 곧 하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 인간의 조건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는 백성을 이끄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단지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며 구약의 모형이 지시하던 진정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한 단어, 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과거를 정결케 하고 미래를 인도하며 현재를 인도하며 미래를 약속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율법을 넘는 은혜가 있고 땅을 넘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의 기초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의 실체이자 완성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그는 모세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다면 예수님은 모세로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구원받을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 죄를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 참 생명을 보이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다음 두 가지가 완전하게 통합됩니다. 모세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간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어린 양, 여호수아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즉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로 구원받을 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확실히 작동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에 그의 이름을 통해 모세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의 이름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표하고 있던 구원의 실체이며 완성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속 계획이 응축된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에 참여합니다. 모세인 우리는, 여호수아인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구원의 이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새 이름, 새 정체성, 새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붙드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 그 깊이와 넓이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긴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서영환 여사님 감탄금 감수 강의 사모님 감사합니다. 서영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날마다 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연약하고 없어가지만 저들 정말 아버지여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영역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절로 감사로 이런 분들이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고 그 손이 형통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케 하시고 다음 달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불타지는 우리 정명 기사님 주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자들 특별히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선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